자,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사순절의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고난. 어찌 보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와 이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서로 모순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너무나 위대한 단어죠. 하나님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부족함이 없으시는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모든 영광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의미죠. 그러나 이 고난은 어떻게 보면 가장 연약한 존재가 당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하나님의 고난이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영광보다 마땅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본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죠. 모든 별과 달과 모든 천하 만물을 6일 동안 다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이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았던 창세기 3장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장과 2장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기뻤는지가 잘 표현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6일 동안 모든 천하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그리고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서 하나님은 참으로 아름다운 천하 만물을 성공적으로 잘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죄가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아름다운 상태였음을 볼 수가 있어요. 모든 동식물과 모든 사람은 순결하고 거룩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충만했고 가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실현되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천국 그 자체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곳이 없었습니다. 죄가 없었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었고 또 하나님의 거룩과 경건과 순결과 영광이 가득한 곳이었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천하 만물을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과 교제하시며 그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사망이 없는, 고통이 없는, 아픔이 없는 그러한 곳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요 에덴 동산이 바로 그곳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었던 그곳이 창세기 3장에 보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모든 열매를 다 먹을 수 있지만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실을 먹으면 너희들은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사탄과 결탁해서 결국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던 그 교만이 그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사탄이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은 것이지만은 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이 타락을 하게 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없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죽이셔야 하죠. 너희들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내가 먹으면 죽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즉시 아담과 하와를 죽여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았던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셔서 아담을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모습을 보면 왜 하나님은 아담을 죽이지 않을까? 저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으면 정령 죽여야 하는데 왜 하나님은 저렇게 아담을 애타게 찾으시고 부르시고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타락한 인간에게 오셔서 그 인간과 대화를 시도하고 계실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오셔서 저들을 죽이지 않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참 얼마나 신기한 일인지 모릅니다. 당장 죽일 것만 같았는데 범죄한 인간을 당장 죽이지 않고 오셔서 대화를 나누시는 하나님의 모습.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것입니다. 죽어 마땅한 아담, 영적으로 이미 죽은 아담을 하나님께서는 대화의 상대로 초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거룩한 하나님. 하나님은 죄 지은 인간을 만날 이유도 없고 만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타락한 아담을 찾으셔서 그를 만나는 거예요. 죄인된 아담을 만나시는 그 하나님, 얼마나 자비하십니까? 얼마나 자상하십니까? 얼마나 귀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나타나셔서 이 모든 것을 이제 말씀합니다. 아담에게 너는 이제부터 땀을 흘리지 않고 노동하지 않고서는 먹지 못할 것이다. 또 하와에게 나타나서 아이를 낳는 고통을 더하게 하시리라. 또 뱀에게는 배로 다닐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달리 저주라고 주시는 이 말씀은 이게 과연 저주일까 라고 생각할 정도로 거리가 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노동이 저주일 수도 있겠지만은 바로 죽이는 것보다는 그게 큰 저주이지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죽이지 않고 살려두시고 그들에게 장차 있게 되는 일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그 자체가 얼마나 자비하시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죽이지 않으시고 기회를 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뱀에 대해서 저주하면서 15절 말씀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많은 신학자들은 이 말씀은 장차 여인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수없이 많은 구절 속에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가장 처음 등장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내 머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 여기서 뱀의 머리가 상징하는 것이 바로 사탄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단의 권세를 쳐서 멸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또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이 뱀이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에 심대한 타격은 줄 수 없고 그 뒤 발꿈치 정도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보아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죽음을 예언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와 또 그들의 인생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잖아요.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아담의 이름의 뜻은 붉은 흙이에요. 그러니까 붉은 흙으로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붉은 흙으로 만들었던 이 아담은 실패했고 이제 다시 나는 다른 흙으로 그 검은 흙으로 이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실 수도 있잖아요. 또 다른 창조를 하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특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이 인간의 이 타락 앞에서도 하나님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다시 창조할 마음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실패작에 불과한 이 인간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실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귀하게 여기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우리를 가치 있고 귀하게 여기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가치 있게 여기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실까? 상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고백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지 몰라요. 성경책은 그 자체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성경 곳곳에 담겨 있어요. 이사야 49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사야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몹시도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범죄하여 다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 버려도 마땅할 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고백이 바로 오늘 방금 제가 봉독했던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아이를 낳은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 않고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거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렸습니다. 제물로 버렸어요.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사랑의 고백이 바로 에베소서 5장 2절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고백이 노골적으로 기록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아가서의 말씀 보면, 아가서에는 정말 사랑의 고백이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노골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가서는 솔로몬의 아가인데, 이 솔로몬이 흑인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이 흑인 여인, 노예에 불과한 이 흑인 여인을 솔로몬이 사랑했습니다. 사랑할 이유도 없고 사랑할 필요도 없는 흑인 노예를, 솔로몬 모든 것을 다 가지는, 모든 부귀영화를 가졌던 이 솔로몬이 이 흑인 여인을 보고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을 기록했던 내용이 아가서의 내용이죠. 그래서 아가서 1장 1절에서 쭉 보면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그러니까 아가서 1장 1절에 벌써 솔로몬의 이 사랑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벌써 입맞추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여러분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노골적인지 몰라요. 얼마나 크신 사랑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모든 옷을 다 벗김당하시고 나체로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비참하게 죽으실 수가 있었던 것 또한 부끄러움 없는 사랑, 노골적인 사랑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호세아도 하나님께서 고멜이라고 하는 창녀와 결혼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결혼을 주선해 주셨습니다.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했는데 이 고멜이 집을 떠나서 아이를 가져오고 또 낳고는 또 나가서 아이를 가져오고 이런 결혼 생활을 해요. 호세아는 이제 이 여인을 버리고 싶었을 겁니다. 떠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에게 이 여인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호세아 3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음녀라고 불리울 정도로 몹시 타락한 그 고멜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호세아는 고멜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상징하고 있는 면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집을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 그가 상속받을 모든 재산을 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장녀들과 다 허비하고 돼지 죽을 먹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아들을 매일 저녁 언제 돌아오나 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이 탕자가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아버지를 기억하고 이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 멀리서 돌아오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뛰어가서 그 아들을 품고 씻기고 또 그들을 맞이하는 이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묘사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대하고 계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짐승이나 동식물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대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하시고 또 자녀에게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계세요. 어렸을 때 자녀들이 이제 사고를 치고 학교에서 사고 치고 또 사회에서 사고 쳐서 경찰서나 학교에 이제 부모님이 불려가잖아요. 아버지가 불려가면 아버지가 뭐라 그럽니까? 선생님, 경찰관 아저씨, 제가 이 모든 것이 저의 잘못입니다. 제가 잘못 키웠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 그런 나의 잘못이다, 내 책임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이요,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들 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다고 아버지가 아담과 하와를 버립니까? 잘 됐다, 이제 내 말 듣지 않고 그렇게 범죄했으니까 한번 당해봐라.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향해 찾아와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 마음의 상태를 내가 아는데 이 죄를 보면서 그 마음 속에 나의 형상이 다 사라지고 마음속에 두려움과 부끄러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을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고 육적으로 죽어 있는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 같이 공감하면서 정말 눈물로 아담을 부르시는 그 모습이 바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애타는 심정입니다. 부모님의 심정. 여러분, 40여 년 전에 제가 경험했던 기억을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 시절 제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은 아주 시골이었어요. 저희 집 옆에 군부대가 있었습니다. 기술병과학교라고 이제 뭐 군부대 뭐 탱크도 고치고 또 훈련도 하고 뭐 그런 부대인데 하루에도 수십 번의 탱크와 장갑차와 또 군용 트럭이 그렇게 다녀요. 새벽에 다니기도 하고 밤늦게 다니기도 하고 낮에도 군용 트럭이 그렇게 다녀요. 근데 그 지역은 오래된 지역이라 도로가 넓지 않아요. 도로 옆에 인도가 거의 없습니다. 사람이 지나다닐 정도, 한 사람이 겨우 지나다닐 정도가 다예요. 그러니까 그 도로가 얼마나 협소하고 또 군용 트럭이 지나가면 바람이 불고 막 옆에서 지나가다 보면 흔들리고 몸이 그런 상황인데 아주 위험한 상황이에요. 자전거를 거의 탈 수 없는 그런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하루 방과 후에 초등학생 어떤 누나가 동생을 자전거 뒤에 태우고 그 도로를 자전거로 이렇게 타고 지나간 거예요. 가다가 군용 트럭이 지나가니까 이 누나가 흔들려가지고 휘청휘청 하니까 그 뒤에 타고 있던 남동생이 탁 떨어졌는데 인도 쪽으로 떨어졌으면 괜찮은데 도로 쪽으로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뒤따라오던 군용 트럭이 그만 그 동생을 치워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사한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어머니가 저기 골목에서 걸어 나오는데 이미 다리가 다 풀려 있고 이웃이 양쪽에서 부축하면서 그 사고 난 곳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온 마을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어린 아이가 몇 살 되지도 않은 그 아이가 죽었고 또 앰뷸런스가 와서 그 어린 아이의 시신을 담고 있는데 정말 그거는 어린 제가 봤을 때도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의 그 비명 소리, 그 울부짖는 소리, 네가 왜 죽었느냐, 내가 죽어야지 네가 왜 죽었느냐, 그 소리가 40년이 지났지만은 지금도 제 귀에
어제 일처럼 울리고 있어요. 그 어머니의 비명소리. 여러분, 부모님의 그 자식을 잃어버린 그 아픔은 여러분 말할 수가 없죠. 자식은 부모를 무덤에 묻지만 부모는 자식을 그의 마음에 묻는다 그랬습니다. 좋은 것을 먹을 때마다, 좋은 곳에 갈 때마다, 학교를 보면, 또래 아이를 보면 언제나 어디서나 자식이 떠오르는 거예요. 자식을 생각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자기가 죽는 그 순간까지 자녀를 기억하다가 죽는 것이 바로 부모의 자녀를 향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낳은 어미가 그 자녀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 오른손에 너희를 새겼느니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인간의 그 자녀를 향한 사랑의 차원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큰가를 그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고난은 언제 시작이 되었습니까? 십자가의 고난 채찍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하나님의 고난이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의 고난이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범죄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고난은 시작된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비참하게 죽어버린 그 사랑하는 자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고난은 그때 이미 시작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결심했습니다. 내가 책임지리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기로 결단하셨습니다. 언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순간부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벗고 있는 것을 보시고 짐승을 죽여서 그 가죽옷을, 그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가죽옷을 만들어 아담과 하와에게 입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죄 없는 짐승을 잡아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힌 것은 장차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비참하게 피 흘리시고 죽으셔서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의복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그 결심, 계획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겠다라고 하시는 결심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또 성금요일 이 기간에 하나의 어떻게 보면 시즌으로, 이벤트로 하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렇게 지나가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고난을 가볍게 생각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고난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고난이고 모든 것을 버리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고난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고난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난 받으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묵묵히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셔서 물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불뱀에 물렸어요. 아우성 쳤습니다. 살려달라고 모세에게 아우성 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서, 놋뱀을 만들어서 나무 위에 매달고 그 놋뱀을 바라보는 모든
모든 사람들은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뱀을 바라볼 때에 그 불뱀의 독으로부터 나음을 받을 수가 있어서요. 그 불뱀의 독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나을 수 있는 방법은 모세가 달아놓은 노뱀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바라보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난 없이는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고난 없이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고난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영접하는 거예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